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진실한 기쁨, 그 기쁨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그 점에 초점을 맞추고 생명의 메시지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오늘 찬송에서도 불렀지만은 주 안에 기쁨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고 또 그렇게 되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바라고 있고 또 그렇게 바라는 그 믿음의 근거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지하고 또 무게감 있고 또 예를 들면은 엄숙한 그런 삶만 이제 사신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제 그런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그 삶 속에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내면의 자유를 또 주셨거든요. 물론 이 땅에서의 쾌락, 또 재미 이런 걸 쫓아가지고 거기에 탐닉하는가, 그거는 이제 문제인데 그 점이 문제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은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 거기에 대해서 죄의식을 갖도록 혹은 죄책감을 갖도록 그렇게 하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은 세례요한처럼 회개를 강조를 하면서도 포도주도 즐기고 또 먹는 것도 즐기는 그런 사람이다.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허용을 하시고 또 당신도 그걸 즐기신 거죠. 즐기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너무 우리의 일상 속에서의 어떤 그 재미라든지 즐거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죄의식을 갖고 그 엄숙한 신앙생활 여기에만 너무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는 것이죠. 물론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탐닉하는 거, 그리고 그 재미와 즐거움에 빠져 사는 거,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인 양 살아가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계를 해야 되죠. 예수님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경계를 하셨고 바울 사도는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경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우리가 유념을 한다면은 우리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 그건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이 그러면은 어떤 것이 진정한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고민을 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의 성격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사역의 의의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한 알의 밀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죠. 이거는 결국 당신이 이 땅에서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을 것이다. 그랬을 때 만인이 구원을 얻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인의 영혼이 결실하는 이런 기쁨, 이제 그걸 그분이 이제 누리신 것이죠. 그런 즐거움, 영적인 즐거움 이런 걸 누리셨는데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 전제가 죽어야 한다는 거, 이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죽어야 한다는 거. 그랬을 때 결국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의 하나의 이 육신적인 표현으로서 예를 들어서 먹을 것이라든지 또 우리의 유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재미들, 그걸 갖다가 이제 허용을 하신 것인데 실은 그런 재미의 그 본성, 본질 이런 것들을 알고 실은 육신적인 즐거움도 누릴 수가 있어야 한다. 이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역의 그 어떤 의의, 이 속에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참된 기쁨의 성격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은 결국 나를 죽일 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우리 가운데서도, 즐거움을 많이 누리고 싶어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친구들하고 아주 즐겁게 이제 놀고, 그건 좋습니다. 좋은데 매일 그런 거예요. 매일 친구를 찾아다니고, 그 다음에 매일 맛있는 거 찾아다니고, 또 유쾌한 거 즐기고, 이런 과정들을 일상 습관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일종의 이제 탐닉이거든요. 그게 탐닉. 뭔가를 누리지 않으면은 뭔가 자기가 예를 들어서 손해를 보는 듯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그런 즐거움을 찾아다니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면 또 이런 성향들도 있어요. 뭔가를 지속적으로 하는 걸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재미가 없거든요. 뭔가를 꾸준히 하는 거. 성경을 예를 들어서 통독을 해야 된다. 뭐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꾸준하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성격 자체가 뭔가를 이렇게 자극을 받고 즐거움을 받고 그래야 살아있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구 찾고 또 유희를 찾고 또 멀리 여행을 자주 다니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왜 그런 성향을 가질까? 어떻게 보면 옆에서 보면은 조금 병적인 그런 집착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즐거움에 대해서. 왜 그럴까? 이런 걸 이제 한번 살펴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즐거움을 누릴 때 어떤 점들을 조심해야 그런 탐닉에 빠지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그러나 우리도 뭔가가 즐겁다 그러면 거기에 빠지기가 쉽거든요. 우리가 본성이 그렇잖아요. 이 말초적인 어떤 자극들. 또 예를 들면은 예배를 가더라도 뭔가 이렇게 활기차고 이 흥분이 있고 성령이 이렇게 막 임재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영혼이 이렇게 떠 있는 듯한 감동을 느끼는 듯한 그런 것을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그것만을 쫓아다니는 건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예를 들면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직면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극을 찾는 거예요. 자극을. 그래서 성령이 임재했다는 그런 느낌이 없으면은 나는 오늘 은혜를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성령 집회를 쫓아다니는 또 은사가 막 넘치는 이런 데를 쫓아다니는 이런 신앙을 갖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면에 보면은 이 성향 속에 이 즐거움에 빠지기 쉬운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다 그래요, 사실은. 사실 이렇게 우리 이 반포소망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물론 다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막 흥분이 되고 이렇게 막 흥이 나고 그러지는 않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자극을 찾는 사람들인 경우는 이제 여기 오래 못 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극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아라 이제 다니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있긴 있는데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누리지 말라고 그러신 것은 아닌데 그 즐거움의 본질을 알고 이제 누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즐거움의 본질에 조금 이제 집중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본질에 집중하는 그 과정 속에서 조금 이렇게 엄숙해지는 그런 이제 영향이 있긴 있는데 그러나 이 성령 집회와 같은 그런 성격의 예배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자극을 쫓으려고 하는 이런 자세,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 근데 그러면 왜 예를 들면 그 자극에 약하고 또 즐거움을 쫓으려고 하는 이런 성향들이 생길까? 그건 이제 밑바닥에는 씻지 못한 그런 상처들이 있는 거죠. 상처들이 있으니까 그 상처가 결국은 그 재미를 쫓게 만들고 그 재미를 통해서 상처에 대한 치유를 자기가 얻었다고 자기 만족을 하는 그런 성향을 만들어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 예를 들면은 너무 이제 엄숙한 부모 밑에서 자기가 예를 들어서 재미를 즐기고 싶은데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재미를 쫓아다니거든요. 아이들이 엄숙하지가 않잖아요. 뭐든지 이렇게 시도를 해보고 재밌어 하고 또 이렇게 장난도 치고 그게 아이들의 성격이죠. 근데 그게 이제 통제가 되는 거죠. 너무 엄격하게.
그러면은 내가 어릴 때 누렸어야 되는 이제 그런 그 쾌활함, 이게 이제 억압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결핍을 느끼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그런 결핍이 이제 자극을 해서 유희를 쫓아다니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릴 때 아팠다든지 또 감정적으로 누구에게 무시를 당했다든지 그러면은 공감을 받고 위로를 받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은 만족이 안 된 경우들이 있죠. 오히려 더 무시를 당하고 내가 이 아픈 것들을 내 혼자 삼겨야 되는 그런 시간을 내가 가지게 되었을 때 그게 이제 상처가 되는 거죠. 그런 기억들이 이 치유가 안 되면은 결국은 또 어른이 되었을 때 이 즐거움을 쫓는 거예요. 즐거움을 쫓아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죠. 그러면 뭔가 공감이 있는 듯한 생각이 들잖아요. 사람들과 어울리면 같이 즐기는 거니까. 그게 이제 공감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어떤 일들을 내가 이제 자율적으로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뭘 하고 싶은데, 부모라든지 또 아주 엄한 이제 선생님이 제압을 하는 거죠. 그런 결정을 못 하도록. 반드시 여기로 가야 된다. 혹은 뭐 네가 무슨 그런 생각, 자율적인 생각을 하냐. 경험 많은 사람 말 들어야지. 예를 들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하고 싶었던 어떤 진로의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해받았을 때 이 자유의 억압을 느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또 상처가 되면은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되어가지고 뭐든지 이렇게 새 것을 찾아다니는 이런 성향을 또 보여요. 새 것을 찾아다니니까 꾸준하게 뭘 못하고. 새 것을 찾는다는 얘기는 한 가지 일을 갖다가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지속하지 못하는데 왜 지속하지 못하느냐. 그거는 내가 결정한 게 아니니까. 주어진 일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걸 오래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직장도 한 군데 오래 못 다녀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새 걸 자꾸 찾아다니는 거예요. 새 걸 찾는 거는, 새 거를 찾는 그 순간은 내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내가 자유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 자유를 어릴 때 갖지 못한 것이 상처가 되면은 그렇게 또 그런 상황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자유를 느끼고 싶은 거예요. 새로운 걸 자꾸 선택하는 거, 그거 내가 하는 거잖아요. 이런 성향들이 결국은 신앙에도 영향을 끼쳐가지고 새 것 찾고 흥분되는 것 찾고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같이 일어나서 움직이는 이제 그런 어떤 이벤트를 찾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신앙이 그런 측면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침묵하고 또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또 우리의 습관을 고치려는 이런 노력들과 인내의 시간들, 이것도 신앙의 또 다른 측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을 깊게 만들잖아요. 회개와 기도와 또 침묵, 우리의 신앙을 깊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흥분되고 감동적이고 즐거운 일들,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예를 들면은 그 찬양도 하나님은 받으시지만은 그 이면에 그 사람의 이 신앙이 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깊어지지가 않는 거죠. 왜냐하면은 신앙이라는 것도 결국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깊게 성찰하고 내 속에 깊게 뿌리 박혀 있는 그 죄의 성격이 뭔지, 이거 내가 스스로 분석하고 내가 성찰해야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령이 임재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 그 내용, 그거는 그야말로 나와 그분 간의 내밀한 통로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바를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것도 내가 침묵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려는 이런 의지를 보였을 때 가능한 일이거든요. 이 신앙이 깊어지지 않습니까? 믿음도 깊어지고. 그런 과정들을 놓치게 될 우려가 있는 거죠. 즐거움과 자극을 쫓다 보면. 근데 그게 결국은 말씀을 아까 드렸듯이 그런 상처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상처를 이제 치료해야 되는 그런 구체적인 이제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긴 하는데, 그 상처가 치유되는 이제 그 방식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야 되죠. 예수님이 이제 그걸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핍을 이제 느꼈다. 그럼 그 결핍들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결할 부분이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풍부하게
내가 결핍을 느끼지 않도록 풍부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거 뭐 원론적인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이제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주시는 그 어떤 그 취지를 내 삶 속에다 적용을 하는가, 그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목사가 이제 성경 말씀을 읽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 뜻을 알려준다라고 하지만은, 목사도 물론 목사가 깨닫는 바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분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신앙은 결국은 1대1의 문제예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는 것은 원리고 하나의 큰 지침이고 방향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럼 그 방향성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요를 주신다는 거, 그거 우리가 믿어야 된다. 큰 틀에서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내 삶 속에 적용할까, 이거 찾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어떻게 먹입니까? 응? 그 200데나리온 돈이 들어도 다 못 먹입니다. 이제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조그만 아이가 싸운, 사실 도시락이죠. 도시락이거든요. 그 이제 집에 아이가 와서 배고프니까 이제 부모가 싸줬을 수도 있는 그런 도시락이죠. 그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그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그 무리를 다 먹이셨단 말이죠. 그 사건은 하나님은 풍요의 하나님이신 거죠. 마귀가 예수님께 유혹을 했잖아요. 초반에 광야에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뭡니까? 이 사탄도 영적인 존재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은 풍요의 하나님이신 거죠. 돌로도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돌로도.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거를 내가 과연 믿느냐? 내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결핍에 집중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결핍이 불안하게 만드니까. 불안하게 만드니까 그 불안 때문에 우리는 그 결핍에만 집중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어버리는 거죠.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은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분이세요. 내 삶 속에서도 그런 일을 충분히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시다.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분이신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거든요. 생명의 떡으로. 이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은 굶주리고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굶주림 속에 그분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는 거. 이거 믿어야 되는 거죠. 이거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 즐거움을 찾고 풍요를 찾고 충족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사실은 내 발목을 잡거든요. 내 발목을 잡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시야가 3차원 공간에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그 너머를 못 봐요. 육신적으로. 굉장히 상징적인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러면 누가 더 풍요의 길을 제시를 하겠습니까? 누가 더 그 풍요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풍요의 하나님이시다. 내 감정 속의 그런 결핍도 하나님은 채워주신다. 돌로 떡을 만드시는 분이신데 내 속의 이 결핍의 상처도 아마 열매가 풍성한 그런 꽃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거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믿음이 있는가? 이거 살펴보는 거죠. 내한테 그런 믿음이 있는가? 그랬을 때 이 상처가, 이 결핍에 대한 기억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그 과정 속에 있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죠.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눈앞에 있는 이제 자극이나 또 눈앞에서 보여주는 그런 어떤 즐거움, 그걸 이제 쫓아가지 않게 되죠. 그 다음에 내가 공감을 받지 못한 이제 이런 상처들이 있잖아요. 공감을 받지 못한 상처.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보여주신 그런 모습에서 거기에 어떤 해결책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공감을 받지 못한 그 상처 때문에
그 반대로 이제 막 사람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행사하고 이벤트 하는데 내가 쫓아다니는 거, 이게 사실 피곤하거든요. 그런 걸 즐기는 사람들도 이 허탈감을 가끔 느낄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사람들과 즐기는 이런 모습들이 혹시 내 속에 공감받지 못했던 그 기억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거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일에 대한 해법들을 우리가 이제 찾아보게 되죠.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은 거룩한 스승이시죠. 제자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분은 제자들에게 내가 약하다. 내가 지금 정말 죽을 것 같다.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공감을 요청한 거죠.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 보이신 거예요. 그동안 기적을 베풀고 얼마나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서의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앞에 십자가 사건이 벌어질 건 제자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밤에 자기 스승이 내가 지금 너무 이제 죽을 것 같다. 너무 힘들다. 나하고 같이 좀 기도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그런 지위에 있는 그 선생이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거의 하지 못하죠. 그 상황을 아마 합리화해서 넘어가려고 할 거예요. 일반적으로. 근데 예수님은 내가 지금 죽을 것 같다. 함께 좀 기도 좀 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요청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힘들어하는 거, 고통스러워하는 거, 거기에 직면을 해서 제자들에게 요청을 한 거죠. 그러면 내 속에 예를 들어서 그 공감에 대한 욕구가 있다면은 그 공감에 대한 욕구를 진솔하게 동료나 또 공감받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표시를 하라는 얘기죠. 표시해라. 그게 자존심과 관련되면 하기 어렵겠지만은 자존심을 이기는 그 순간을 선택을 하라는 얘기죠. 실은 그게 죽음의 선택이잖아요. 씨앗이 죽는 순간이에요. 씨앗이 죽는 순간. 우리가 참 자존심 내려놓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내려놓고 내가 정말 공감을 받고 싶다. 요청하는 거죠. 그게 죽음의 순간이죠. 앞서 그 결핍에 관련돼서도 그런 거죠. 우리는 결핍에 집중을 하죠. 그게 자연스럽거든요. 불안하잖아요. 그럼 결핍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거슬러서 하나님이 나를 굶겨 죽이지 아니하신다. 나를 죽이지 않으신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 그게 사실은 또 죽음의 선택이잖아요. 나를 내려놓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불안에 빠지려는 그런 성향을 내가 다잡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죽음의 선택이 있어야 그 씨앗이 발화를 하는 거죠.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선택의 자유, 이게 억압을 당했던 거. 이제 그런 부분들. 그거는 결국은 물론 이제 부모들이 억지로 혹은 또 뭐 선생이나 이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통제를 하려고 이제 물론 이제 그런 제재를 가하긴 했겠지만은 왜 통제를 가하려고 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그랬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지금은 이제 제도적인 차원 그런 거는 배제하고 우리 개인의 삶에서 어린아이일 때 엄격한 부모가 나의 선택을 가로막았다. 왜 그랬을까? 그럼 부모가 자식의 미래를 자기식으로 판단한 거죠. 그래서 못하게 한 거잖아요. 그런 의도가 많죠, 일반적으로. 근데 그게 아이한테는 상처가 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새로운 것만 자꾸 찾는, 왜냐면 내가 선택을 하고 싶어서. 이런 이제 성향들을 개발하게 했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 안에서 그 해결책을 우리가 모색하고 찾아봐야 되죠. 어떻게 하면은 이 자유에 대한 결핍을 또 해소할 수 있을까? 그걸 우리가 따져봤을 때 예수님은 당신의 그 죽음을 자기가 선택을 하셨거든요. 내가 나 스스로 이 죽음을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이군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자기를 죽이는 그 결정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유를 누리지 못해가지고 그 자유에 대한 반향으로서, 그 욕구에 대한 반향으로서 자꾸 새로운 걸 선택해가지고 자유를 이렇게 누린다는 이런 어떤 느낌을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겠다. 이렇게 단정을 해버리는 얘기죠.
그게 내가 자유로운 선택이에요. 내가 결정한 거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거죠. 상처 때문에 내가 자유를 누리는 어떤 길들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을 자발적으로 선택했듯이 나도 그렇게 자발적으로 결정을 내려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겠다. 이런 자발적인 결정. 물론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가 않죠. 여기에서 내가 죽는 거죠. 내 뜻을 내려놓는 거죠. 자유를 쫓아서 내 자율권, 이걸 쫓아서 내 삶을 내가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 내려놓는 거죠. 나를 죽이는 거죠. 그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그거는 그 과정 속에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치료를 하시거든요. 이 자유의 결핍에 대해서 네가 나를 따르고자 결정했다. 근데 그 결정은 3차원에 속한 너의 인생을 내가 그 너머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길이 되도록 할 것이다. 네가 이걸 자유롭게 네가 선택을 했으니까 그 선택에 대해서 나는 결실을 만들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그 선택에 대한 보상이거든요. 그걸 바라보는 거죠. 그걸 바라보면서 내가 자발적으로 당신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선택하는 것.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서 삶의 지혜와 또 영혼의 그 양식을 얻겠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자유의 이 어떤 발현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예를 들어서 자극에 휘둘리는 또 신앙적으로도 어떤 이벤트라든지 흥분이라든지 정서적인 어떤 효과 이런 것들을 쫓지 않게 만드는 그런 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진실한 기쁨이죠. 그런 기쁨을 추구를 할 때 오늘 본문에서처럼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그 하늘의 미래에 대한 이런 이제 말씀을 그 우리가 이제 나눌 때 이 곁에서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비유가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마음의 상태하고 그 다음에 신앙의 그 결과, 요거를 이제 결부를 시켜서 서로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비유이기는 하죠. 그래서 좋은 마음을 갖춰야 된다. 복음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으로 수용을 했을 때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개인의 삶에 있어서 그 성장의 단계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비유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는 누구나 길가밭이죠. 딱딱하죠. 받아들이기 어렵죠.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뿌리를 못 내리고 이제 누가 이제 사탄이 이제 채가잖아요. 새가 이제 먹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생기죠. 누구나 똑같아요. 하지만 이유는 알 수 없어도 우여곡절을 거쳐서 뿌리를 내릴 수가 있잖아요. 그건 우리는 이제 그걸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싹을 내려고 봤더니 돌이 막 이렇게 짓누르고 있어요. 돌밭에 이제 싹이 난 거죠. 돌이 짓누르고 있고 또 막 가시가 막 찌르는 거죠. 가시가 막 찔러요. 그거는 이제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 신앙을 갖고 난 뒤에 신앙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방해 요소라고 생각하면 되죠. 외적인 요건 혹은 또 내면적인 욕심 뭐 이런 것들이 찌르고 누르는 거죠.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근데 그 과정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씨앗으로서 이겨냈을 때 결국 좋은 땅에 뿌려진 씨와 같은 결실을 얻잖아요. 그 이겨내는 그 과정. 이게 우리가 죽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그 결실을 바라면서 이 돌멩이와 이 가시의 방해를 내가 이겨내는 것. 그런 결정을 하는 것. 그게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진실한 신앙의 깊이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돌멩이와 그 가시들, 거기에 우리가 영합할 수가 있어요. 영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영합하지 않고 거슬러서 결실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 이걸 하나님께 바치는 거. 이게 나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나를 죽이는 거죠. 내 속에 있는 욕심 따라가도 되잖아요. 신앙적으로 결실하지 않으려면.
그래서 따라가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그거를 내가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내 자유의지를 갖고 내가 하지 않겠다. 그래서 나의 욕심을 죽이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결국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듯이 우리의 그 신앙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기쁨의 성격이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상처라든지 고통, 이 우리가 직면해야 됩니다. 직면해서 성경에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그 해결의 방법, 이 우리가 받아들이고 내 삶의 일부가 되도록 우리가 의지를 드려야 되겠죠. 그것이 결국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의 길이다. 아멘. 아멘.